자, 오늘 성경 토파보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방금 예배 시작하면서 뭐와 함께 시작했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죠. 자, 사도신경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요. 자,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성경 맨 앞쪽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신경 여기 있어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줄이 바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나는 하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쭉 내려가다가 어디요? 밑에서 세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를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서 두 번째 줄 나는 누구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받음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뭐한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세 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많이 복잡해. 뭘 믿고 난 뭐 믿습니다. 이거 해봤자요, 딱 세 가지예요. 누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나눈 본문의 성경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누구를 할까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도신경이란 뭘까요? 사도신경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아포스틀 크리드라고 했는데요. 아포스틀 하는 것이 사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의 크리드, 신앙고백, 신조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고백, 이게 바로 사도들의 신조,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게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의 기준이 사도신경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사도신경 해야 되냐? 사도신경이 AD 750년에 캐톨릭에서 이렇게 공인화된 그런 문서를 통하여서 공인화되어졌는데 왜 개신교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막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도 캐톨릭 따라 하지 말자. 캐톨릭에서 분리된 것이 개신교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사도신경이 캐톨릭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래서 세 번째 보니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역시 극찬하며 자신들의 책과 저서에다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체 교리를 압축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세례 문답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사도들, 그들 가리켜서 교부라고 하죠. 교부들이 이제 다시
그 가르치고 했던 시대가 바로 AD 100년 이후에 200년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부 밑에 또다시 또 뭐였죠? 교부를 통하여서 배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이 가르쳤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가지고 내 이름을 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이것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저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이 세례 문답서예요. 근데 이 세례 문답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15년이죠. AD 215년 히폴리투스라는 그 로마의 한 지역인데 그 교회에서 이 세례 문답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나와 있는 세례 문답서가 이겁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세례 문답서예요. 이 앞에서 세례 주기 전에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그 조기한 집사님도 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해가지고 이 모든 것에 믿음으로 아멘 했으므로 나 아무개가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두 번째 묻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사역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야, 1, 2, 3 보니까 뭐하고 휩싸여요? 사도신경이죠 이거. 완전 사도신경이에요. 완전 사도신경. 이게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215년도. 근데 사도신경 이것에 대해서 이거 꼭 천주교에서 하는 이걸 따라가야 돼? 라고 천주교에서 공인화된 그 문구가 몇 년도의 문구예요? 750년의 문구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사도신경이 있었고 이 사도신경이 아주 거의 이 방금 전에 이 모습이 이 틀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흘러가면서 조금씩 좀 추가가 되기도 하고 다듬어진 것 뿐이지 이거 그대로 왔기 때문에 모든 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그리고 존 칼빈이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제일 신앙의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요즘 문제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단, 신천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안 배우잖아요. 신천지 사람이 한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들어오면 곧바로 막 그냥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교회 어린이 교사도 하고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제대로 된 교회의 성도인지 아니면 신천지의 사람인지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 하는 시간? 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기들의 교리와 사도신경에 있는 교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똑같아요. 성경 말씀 보고요. 성경 강론 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거지? 이거 뭘까? 모르지?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지? 이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막 가르쳐줍니다. 그럼 사람들 막 깜짝깜짝 놀라죠. 그 말씀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를 이,
일단 처음에는 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였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성경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끝은 어디예요? 이단 교주로 가요. 이만희한테 가고 아무튼 아무데한테 가고 하면서 이단 끝이 달라요.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인데 그것을 기준하는 기준의 아주 척도가 바로 뭐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란 자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그러므로 사도신경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 시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래. 또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세 번째 시작. 이단의 도전에 방어하기 위해 교리를 체계화시킨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교리와 어떻게 해요? 충돌이 되니까 외우지 않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면은 신앙이 다져지고 든든해진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빨간색 보니까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이 나는 믿습니다가 12번 반복되어져요. 무엇을 믿고 하는 게 12번이에요. 그래서 한간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 12명 있으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각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신앙을 다 모아가지고 다 점검해가지고 했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12번의 믿습니다가 있는데 자 이것은요 첫 번째 뭐다? 고백인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 두 번째는 뭐예요? 선포예요. 자 고백은 뭐냐면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려면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결혼할 여자의 어머니? 결혼할 여자의 다른 여자친구들? 아니죠. 누구한테요? 그 여자한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자, 신앙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내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결코 엉뚱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한 분,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게 고백이 아니라 선포일 때가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는 대상이 네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마귀야 나 건드리지 마.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내 자신에게 숨어야 깨어나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일어나라 정신 차려 믿음을 담대게 해 라는 이런 선포가 내 자신을 향해서. 자, 세 번째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들어요? 타인이. 이웃에 있는 타인이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알게 해줍니다. 인지해 줍니다. 자, 신앙 고백은요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사단 앞에 완전 적군되어지는 원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싸울 거예요. 이제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저앉아 있지 마, 나태하지 마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웃에게 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술 먹자 보지 마, 담배 피우자 보지 마,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려내놓는 거예요. 표현해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나는 것은 이제 첫째로 보니까 나는 누구를 믿느냐 봤더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네요.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오류.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 설명도 오류. 또 한자네요. 유한자와 유한자의 유한한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무한자에 대한 오류는 시작.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에요? 무한한 사람이에요? 유한한 사람이죠. 예,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무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우리 한계가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의 반도, 아니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설명하지 못하지. 그러므로 그분을 설명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테올로지라고 해요. 신학을 테올로지. 그래서 앞에 데오는 데오스 해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로지컬 해가지고 이거는 로고스를 뜻합니다. 학문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테올로지예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개 보면 신학하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했을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져서 어떤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한한 사람이 유한한 말로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을 다 정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주 부분적인 거 그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조금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이거를 우리는 듣고 알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신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하나씩 체험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도 내가 몇 평생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자,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잡고 조상되게 해주겠다.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몇 살 때? 75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터벅 지금 가나안 땅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 머물다가 그곳에 가뭄이 들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애굽으로도 가기도 하고 블레셋 가운데 가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내면서 지냅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모든 큰 백성,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면은 아이를 쑥덩쑥덩 잘 낳아야 되는데 쑥풍쑥풍 잘 낳았어야 되는데 12아들이 넘게 낳았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들여보내주니까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내 아들 맞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나? 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나의 가장 특별한 나의 몸종인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는 건가? 라면서 자기 몸종에게 물려주려고까지도 생각했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세상에 약속을 해주셨으면은 그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보여줘요. 결국엔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요? 오늘 본문에 여기요? 몇 살에? 99세 때. 99세 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에이 안 되겠다. 하나님도 까먹었네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 이스마엘이나 걔나 잘 돌봐서 걔한테 아무튼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까지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요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99인데 사라의 나이가 89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경수도 다 끊어지고 몸도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 라고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에이 하나님도 까먹으셨나 봐 라고까지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났어.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진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근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포기했지? 너는 아무것도 안 되고라고 생각했지? 절대로 너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뭐다?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 해에 낳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언제 이 믿음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까? 언제 이 믿음이 완성되었습니까? 네,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도,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은 또 이상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또 살려내실지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뭘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때부터 나타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하지 않으세요. 요즘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도에도 깝깝하죠? 왜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 왜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 얘기 보면은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들어줘도 넌 난 믿잖아. 내가 너의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줘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잖아. 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이게 멋진 모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나타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해악을 가했던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이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죠. 학문이긴 학문인데 규정되어지고 어떻게 확인되어진 그 학문이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가설.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확인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몇천 년, 수억 년을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렇게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닭이 되고 이래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이렇게 진화되어지는 거, 이게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내가 수천억 년을 산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천억 년을 살지 못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진화론. 자, 그러면은
진화론과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창조론.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잖아요. 창조론은 가설입니까? 학설입니까? 창조론도 가설이에요. 진화론도 가설이고 학설 아닙니다.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뭘 배워요? 진화론 배우죠. 창조론 배우면은 웃어요. 창조론 얘기만 해도 웃어요. 요즘 학교에서는요. 그죠? 큰일 나요. 또 잘못 가르치면 고발해요. 교육부에다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근데요. 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가치가 부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부인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인간의 가치도 어떻게 해요? 별것 아닌 것 물질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요? 우리도 어차피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된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이 진화론에 의하여서 나타난 사상들이 있죠. 그게 바로 유물사관이죠. 유물사관.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물질로 구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분자와 원자의 조합에 의하여서 이 땅이 조직되어지고 생성되어지고 생물도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생물이 진화돼서 이렇게 대단한 고등 생물인 인간까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에 근거한 유물론. 그래서 사람도요. 사람의 인격이 이 유물사관에 의하여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도 이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동물들 중에 하나예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런 저기가 별로 없지만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파란 글씨로? 뭐냐면요. 이때 이 유물사상과 공산주의를 나왔는데 이 유물사상과 공산주의 때문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일어났죠. 보니까 제가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련에서 2천만 명이, 중국 마오쩌둥에 의해서 6,500만 명이, 베트남에서 100만 명이, 북한에서 200만 명이,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그 다음에 동구권에 있는 동구 공산권에 의하여서 1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또한 150만 명이 학살되었네요. 총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모습 보여드릴까요? 6.25 때 대학살입니다.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 공산당에 대학살된 거. 스탈린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합. 소련에 의해서 대수총이 일어났고 수천만 사람을 이렇게 죽임당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우리 잘 알죠? 킬링필드. 거기 학살당합니다. 또 아우슈비츠 동구권에 있는 어디예요? 독일, 폴란드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에서 대학살.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또 볼까요? 난징, 중국 난징 대학살. 남경이죠? 중국 남경 대학살. 이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 저 칼리고 서 있네. 누구예요? 일본에 의해서 대학살이 일어났죠. 지금 여기 사진 있는 이 구상한 것만 올려놨고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딱 아주 목이 딱 들어가지고 목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사진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잔혹한 죽임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진화론에 의한 유물사관과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자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이건 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약 1억 명이 넘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생각하는 이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 부인되어지고 이 땅은 모든 것들이 다 진화되어져 있는 거야 라는 그 이야기, 다윈의 진화론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요. 유물사관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두가 죽음으로 치닫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죽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다가 이 온 땅과 만물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요, 딴 건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는 건데 이건 조금 안 믿어져 라고 한다는 것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창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창조를 인정하는 자만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창조를 외면해버린다면요 결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창조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집사님, 예, 이 온 땅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이 온 땅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처음이에요. 이것을 던져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요. 이게 있어야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줄 거고요,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 반드시 성장하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충분히 맺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한 목소리 기도할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